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 나누러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변화 시리즈로 따라가겠습니다.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변화의 삶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중보라는 제목으로, 인터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와 비난의 공통점이 뭘까요? 중보라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인데, 그 중보와 비난이라는 건 누군가를 욕하고 무너뜨리고 깨부시는 건데, 어떻게 중보와 비난의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보와 비난의 공통점은 뭘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떠한 대상의 약점과 부족함, 둘 다 주제가 중보의 주제, 비난의 주제, 대상이 같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의 약점과 부족함을 봤을 때 중보자는 그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하지만, 비난자는 누군가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면 어떻습니까? 욕하고 깨부시고 험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중보자의 삶을 사십니까? 비난자의 삶을 사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길일까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중보해야 줘야 될까요? 비난해야 될까요? 비난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점점점 자신감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혼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고, 누군가가 돌봐줬고 함께 해줬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비난과 험담과 비판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중보예요. 중보.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여 구원한 것이 아니라 중보하여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오늘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BTS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BTS냐 그랬더니, B, 저는 벌어집니다. T, 저는 티끌입니다. S,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님이 없는 BTS. BTS가 이렇게 욕먹일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비난과 하나님의 야단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버러지 같고 티끌 같고 쓰레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비난이 아니야. 넌 쓰레기야, 넌 티끌이야, 넌 버러지야 라는 비난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중보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난이라는 것은 사단의 성품이에요. 사단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비난이라는 도구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의 사랑의 도구를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사단의 도구를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해야죠. 근데 자꾸 마귀의 성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이란 도구를 활용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이라는 사단의 도구를 사용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요? 관계는 깨지고 멀어지고 미워지고 원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비난 그만 내려놓으시고 중보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똑같이 약점은 있어요. 똑같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를 살리기 위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중보밖에 없어요. 중보할 때 나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중보에 대해서 대상자를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를 위하여 모아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누가 아무리 병 걸렸대, 아이고 그럴 줄 알아, 이것저것 다 처먹더니 병 걸렸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바라볼 때 운동도 안 하고 저렇게 살더니 병 걸렸잖아, 이런 것이 아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가운데 병든 자가 보여졌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비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든 자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경 가운데 보면 죄를 지어서 병드는 것도 있거든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래요?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든 자를 바라볼 때 원인을 파악하지 말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병든 자는 무조건 중보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연약하던 뛰어나던 그 상관없이 그를 위하여 병든 자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중보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왼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래요? 기도해 주래요. 성경에서는 원수를 봤을 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봤을 때 중보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를 비난해라.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때요? 욕하기 바쁘죠. 네가 감히 나를 욕해? 네가 내 인생을 과연 짓밟어? 네가 나를 속여?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너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기도해 줘라. 그게 네가 할 일이래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딸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건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단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탄의 아들은 비난해요. 사탄의 사람은 늘 비난의 도구를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늘 눈이 쪽 찢어져서 째려보는 게, 뭘 잘못했나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오늘 저 옆에 내 그냥 막 빠마가 완전히 꼬여버린, 옷차림이 저게 뭐야? 아이고 고개는 왜 흔들고 난리야? 왜 땅 쳐다보고 막 졸고 앉았는데 예배 시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러나 중보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를 위하여 그 약점을 보며 기도해 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는지 마귀의 영이 머물렀는지 이걸 꼭 판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보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남의 약점과 부족함을 놓고 기도한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약점 볼 때 날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보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중보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를 기뻐하셔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부부도 같이 맨날 싸우고 욕하고 이 사네 못 사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응답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럼 기도응답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맨날 싸우고 분란 일어나고 맨날 이게 막 저쩌니 기도응답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근데 서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막 임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온두라스를 가니까는 언어도 틀리죠, 환경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더라고요. 하나가. 처음에는 뭐라 때리면 띡백기예로 어쩌띠삐띠 뭐라 하길래 아씨 뭔 소리야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는 막 춤을 추면서 막 같이 오면 나중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춤추더라고. 걔도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같이 막 그냥 서로, 이게 뭐냐? 중보하고 연합되는 역사라고 말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요, 서로 중보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도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중보의 연합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속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어. 요즘의 시대를 혼자의 시대라고 말하죠.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혼잠, 혼자 잠자고, 그렇게 혼자 사는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은 자꾸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모세 혼자 살라고 안 했어요. 같이. 아브라함도 같이. 다 같이 살았어요. 교회를 왜 일어났을까요?
혼자 우리 그냥 산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저기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홀로 뭐 일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왜 이렇게 모여놨을까요? 너희들은 함께 같이 중보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중보하며 함께 연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 응답도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보는 대상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요 마치 아기는 항상 뭘 원해요? 자기 걸 원해요. 내 거야.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뭐예요? 네 거야가 아니라 내 거야, 내 거. 아이 같은 신앙인 사람들은 다 자기 기도만 해요. 내 거 이렇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내 결혼도 잘 되고 내 인생도 잘 되고 다 자기 거.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타주의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구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요? 누구의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내 인생을 잘 되게 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결혼이 잘 되고 내 거 잘 되고 그리고 예수님 교회 잘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냥 덧붙이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자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잘 안 들으셔요. 자기 건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기도 더 잘 들어줘요.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들어주셔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냐? 여기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저기서 나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중보할 것은 누구예요 저희가? 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갖고 뭔 소리인지 하나 벙어리같이 들리는데 아우아우 바울이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로 먹고 산다. 저를 비난하고 저주해 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죠. 부족한 점이 있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여서 목회자를 잘 세우면 그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누구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신기해요. 자꾸 예수님 교회만 잘 되게 해달래. 제 인생 잘 되게 해달라. 좋은 집을 사게 해달라. 좋은 차를 사게 해달라.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 거의 없어요. 이 교회만 앉으면 신기하게도 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자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그 기도만 계속 나와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는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막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병들어 보세요. 목회자가 완전히 막 뉴스에 나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막 목사님 막 설교하다가 경찰이 와갖고 목사님 끌고 갔어요. 횡령죄로. 기도 잘 되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줘. 날 위해 중보해줘.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살아나는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해야 될 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를 왜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지금 그 게이 퍼레이드 한다고 지금 보셨어요? 또 홀딱 벗고 빤스 입고 또 도탈하는지 모르겠네. 또 여러분 우리 곳곳마다 그런 사람들만 자꾸 보이게 되면
얼마나 불안해요.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막 예배 올 때마다 막, 예전에 제가 뉴욕에 퀸즈에 있었었는데 권사님들이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옆에 가방이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남미분들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우리도 솔직히 주중에는 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열어놨다면 이거 다 들고 갈 거야 아마. 여기가 불안하면 여기 예배도 못 드려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곳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를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평안히 생활을 할 수 있다. 미국이 다 무너져 보세요.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한국이 무너져 보세요.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분들, 다시 한번 내 중보기도의 내용을 살피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사무엘은 죄라고 여겼대요. 중보기도 안 하는 거.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자기 기도하는 거 말고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안 하는 것은 나는 죄 짓는 거라고 여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 죄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다.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할 때 내 기도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정만 너무 살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죽어가는 선교지만 가보세요. 밥이 넘어갑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 하루 한 끼조차도 먹지도 못하는 영혼들, 막 총기와 막 마약과 온갖 위안한 불안한 속에서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내 기도 생활 가운데 내용이 누군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를 누가 잘했는가 이렇게 성경을 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의 자세,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길 원해요. 첫 번째요, 상황을 따지지 않는 다니엘의 중보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있다가 해방되리라 라는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예언에 100%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읽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있다가 해방되리라 라는 약속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야, 이제 해방된다, 이제 해방 끝났다, 이제 우리는 나라는 해방이다 하고 기도 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의 황폐한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좋을 것 같고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요.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막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도 금식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의 자세예요. 나을 것 같으면 기도 멈추고, 될 것 같으면 기도 멈추고, 정말 내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버리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될 만하면 기도 안 하죠. 내 힘으로 풀 수 있으면 기도 안 하죠. 안 될 것 같으면 막 기도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기도 안 해버리죠. 상황 따지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 intercession이라는 intercept, 사이로 들어가는 게 중보의 원어의 뜻이에요. 사이로 들어가다,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중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다니엘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범죄했대요?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여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교회를 떠났으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 말한 것을 듣지 아니했대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이 말 안 듣고 범죄한 이스라엘 무리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죄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야 라고 사이로 들어간 중보의 기도 모습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죄 저질렀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자기는 죄 안 저질렀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건강하고 넌 병들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수준으로 중보의 기도를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중보라는 성경적 의미는 그 병든 사이로 죄의 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할 때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취급당했어요? 죄인 취급당하셨어요. 사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내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중보의 자세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를 중보할 때 나는 뛰어난데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네가 못하니까, 네가 너무 어리니까, 네가 너무 약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는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중보를 할 때가 많아요. 선교지 가면 나는 잘 살고 너는 못 사니까, 선교지 가면 막상 내가 신앙이 뜨겁고 너희들은 신앙이 조금 낮은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 속에 같이 약해지고 그들의 죄악 속에 같이 죄악을 뒤집어쓰고 그들을 살리기에 몸부림치는 하나가 되는 게 진정한 중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할 때 많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뛰어난다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네가 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만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보는 병든 자의 속으로 들어가고 죄인들의 속으로 들어가고 아픈 자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며 회개하는 게 진짜 중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런 중보 기도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나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중보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중보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다 잘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보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잘난 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난 것을 드러내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건 그건 중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국률의 마음을 의지하여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공의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동안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것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세요. 예배 드릴 때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으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제목 말씀드리잖아요.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을 더 주소서.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습니까? 내 것 다 가져가세요. 내 생각 가져가세요. 내 감정 가져가세요. 내 판단 가져가세요. 내 지식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지혜보다, 이성보다, 철학보다, 판단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내 것 가져가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내 것 자랑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가면 내 것 드러낼 거 없어요. 뭐 뒀다 껐다, 기도 많이 했다, 성경 많이 알았다, 뭐 헌금을 많이 들었다,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이 교회 왔는데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것으로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하니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 것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요,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했던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세 번씩 부르나? 뭐 3세판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나? 이 앞교회 미국교회 주여를 가르쳐놨더니 얼마나 열심히,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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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what is 주여? 그걸 Lord 부르는 거라고. sounds good. 그러더니 가가지고 주여 주여 막 그러더라고. 새벽 5시에 왜 주여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주여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해요.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세 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그 간절함이 묻어나온 게 주여 삼창이에요. 뭐 세 번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목소리 가다물려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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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여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라는 그 간절함에 묻어나온 게 바로 그렇게 주여를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가 다 풀어버려요. 자기가 고민해버려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사는 거지. 처음에 주여 했으면 끝까지 주여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처음에 주여를 불렀으면 그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주여로 그 끝을 보길 바랍니다. 기도로 주여 시작했다가 자기 일 다 풀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 우리의 기도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돼야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원하는 사람은 내 것 한계 속에서만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내 것보다 더 크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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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니까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가 이르더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노라. 언제 응답됐대요? 네가 기도가 시작될 쯤에. 우리는 기도를 막 열심히 많이 하고 막 남들이 알아주고 막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죠.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이미 기도할 시작할 쯤에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내 시간하고 안 맞으니까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아직 못 본 거예요. 안 이루어지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예스면 할렐루야, 노면 더 좋게 해주시고, wait 기다리라면, 그 시간을 기다리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 이런 중보자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팔이 떨어지니까 전쟁이 져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고 중보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팔이 내려가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혼자서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구출해 주었어요.
다니엘 혼자서 그 포로 시대 가운데 산 거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가운데 같이 들어가 줬어요. 또 저게 마가, 영어로는 마크인데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마크예요. 마크. 예전에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흑인 여자분이 저한테 너 영어 이름 있니? 그러길래 없어. 그랬더니 너 마크 하래. 그래서 why? 그래서 그냥 주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왜 마크인가 했는데 마가가 선교 2차 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웠어요. 저런 거 선교 여행 데리고 와가지고 저거 못 간다고 맨날 두려. 다시는 데려가지 말자고. 그게 마크였어요. 그래서 내가 얘가 왜 나한테 이런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바나바가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줍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니라. 그리고 나중에 순교해요. 누구 때문에 마가가 만들어졌어요? 바나바 중보자.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돼요.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은 중보해주면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오네시모는 누군지 아세요? 노예였어요. 노예, 슬레이브. 그런데 그 슬레이브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만나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주인과 같이 형제, 동역자가 돼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욕먹는 노예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의 중보자가 있었어요. 물론 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님은 함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만이에요. 로마서 16장에 사람이 거의 40명 가까이 나와요. 뭐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중보자 얘기한 거예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나의 동역자이던 브리스라 아길라, 이들은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느니라.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노라. 이는 아시아에서 첫 열매 맺은 자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내 친척이 함께 갇혔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와, 이 사람들은 사도를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 주 안에서 내 사랑은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은 스타고, 그리스도 안에 인정을 받은 아벨레. 이게 다 누구냐? 동역자.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뉴테스먼 신약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의 위대한 업적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역사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뭐가 잘났다고 혼자 다 합니까? 요즘에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뭐 기도 인도도 혼자 다 그런 들려오는 소리가, 아유 우리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다 해야. 제가 혼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하는 거지. 함께 해야 돼요. 교회는요. 목사 혼자 잘났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 한 사람이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 한 사람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동역자가 될 때, 중보자가 될 때 교회가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 또 나와요. 내 친척 헤로디온, 뭐 주 안에서 뭐 수고한 드루베니와 뭐 드르보사, 뭐 버시, 루포의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헤메, 뭐 이름을 열과 계속 동역자의 이름을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중보자가 있어서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입맞춤, 이게 뭐냐면, 입맞춤은 누구랑 해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안 하잖아요. 입맞춤을.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거룩하게, 육적으로가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얘기는 서로 좀 중보해라. 네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서로 좀 기도하고 사랑하며 중보기도 좀 해라. 너의 기도 제목은 맨날 너만 잘 되고 네 인생만 잘 되길 원하냐?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이 샌프란시스코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원수도 기도해봐라. 박해하는 사람도 기도해봐라. 다 중보의 대상이란다. 네가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면 너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리고 네가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저주를 내리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복이 바깥으로 다 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에는 무한한 복이 잠겨져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표호가 넘쳐 흘러가게 하라고 말이에요.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재능, 네가 받은 재산, 네가 받은 재능 모든 것들을 흘러내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내보내는 중보자, 바로 이 흘려 넘치게 하는 사람이 중보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공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 것 주세요, 내 것 주세요, 내 것 주세요 하는 사람보다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 남 줘야 돼요. 공부해갖고 자기만 잘 되는 그런 문화와 인생 교육관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해갖고 자기만 잘 되려고, 자기만 뭐 높은 데 올라가려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돈 벌어서 남 줘야 돼요. 뭐하러 우리가 여기가 막 돈을 투자해갖고 다른 외국 나라, 혼두라스, 터키, 뭐 별의별 나라들을 왜 돕습니까? 왜 매주마다 샌프란시스코 가서 샌드위치 여기 막 홈레스들에게 왜 매주 나눠줍니까?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꾸려보세요. 나눠주는 가정으로, 나눠주는 인생으로, 베풀어주는 인생으로. 밥 한 끼 좀 사주고, 옆에 사람 약속합시다. 옆 사람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약속. 자, 시작. 밥 한 끼 안 쳐다보는 분이 계시네. 빨리 보세요. 밥 한 끼 사준다. 권사님 빨리 밥 한 끼. 뭐 그렇게 돈이 아깝다고. 돌아가실 때 집에 가서 뒤져보면 그냥 장롱에다가 그냥 또 캐시 그거 막 2,000불 3,000불 남기고 다 쓰고 가시지 왜 이걸 여기다 두고 갔냐고. 내가 좀 나눠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집에 먹을 거 있잖아요. 내일 먹을 거 없는 분들만 나눠주지 마시고 먹을 거 있는 분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중보할 때, 나눠줄 때, 흘러가게 할 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는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중보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드리니 너를 위한 중보자 7,000이 있어. 혼자라고 외롭다고 힘들어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나라도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없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지금도 제 사랑하는 멘토 전도사님 새벽 1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런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목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가 잘 여러분이 알진 못하지만 누군가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거예요. 누군가 나를 중보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자기가 잘나고 뛰어나고 힘 있으니까 다 자기가 한 것 같죠. 당신 부모가 없었어 봐. 당신을 도우렸던 선생님, 당신을 위해서 눈물 뿌렸던 그 부모와 선생님과 기도의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없다.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어에 보니까 groaning, 말할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왜 슬퍼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중보자가 계십니다.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걱정만 없애면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인생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힘내라고 또 노래 한 곡도 뽑아드려야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같이 부릅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의 음성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 왜 슬퍼하니? 왜 걱정하는데? 왜 두려워하는데?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실망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너를 붙들어가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걱정과 아픔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을 넣어주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 깨진 자들, 상한 가운데 무너진 자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증과 하나님 아버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너를 끌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그 주의 말씀이 허투루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오늘 이 시간도 무너지고 깨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실망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하루하루 쳇바퀴처럼 돌고 살아가는 자들, 아무런 꿈이 없는 자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며 외롭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병에 걸려 인생의 막힘 가운데 답답한 자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라. 너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쓰라림과 우리의 찢어짐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중보자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만지소서. 주님, 주님, 이곳에 찾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만지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소서. 나의 명예도 아닌 어떤 누구의 자랑도 아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여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절망스럽고 죽고 싶고 그러나 아무에게도 얘기할 사람이 없고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마음을 지새우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것을 주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의 아픔 가운데 괴로운 자들 주님께 다 드려 주님의 만지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자를 통하여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울부짖으며 탄시로 기도하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며 높은 데 계시지 아니하고 같이 아파하며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파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울부짖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탄식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 탄식하십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 우십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같이 울으시는 주님, 탄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조건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날 위해서 나보다 더 울부짖으며 탄식하고 계시는,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하심이 이 시간 그 중보의 영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